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잘 알아야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용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여자라고 할 때 이 여자는 교회를 뜻해요. 이어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성도를 뜻합니다. 즉 마귀는 마지막 때에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큰 영적 전쟁을 벌이겠다는 거죠. 그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때 마귀가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영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11절에 나오는 짐승이 나오는 땅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을 보면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음녀가 앉아있는 물, 바다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영역, 그러한 세계를 뜻하는 거죠. 계시록 12장 12절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말씀합니다. 마귀의 상징인 용이 마귀의 세력인 한 짐승을 바다로부터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11절을 보면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을 불러냅니다. 계시록에서 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악한 세력, 악의 영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들에게는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가 666이에요. 18절 중반 이후 보면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말씀하죠. 이때 666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이단들이 이렇게 함으로 많은 이들을 미혹을 해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특별히 이단들이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단들은 여러개요. 신천지도 있고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정명석교, 박대선 장로님이 세운 천부교, 예전은 전도관이라고 했죠. 그 신앙촌, 여러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이단들이 많이 있어도 그 이단들이 사용하는 그 방정식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 동일한 공식은 뭐냐면 세대주의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성경을 다 세대주의로 탁탁탁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세대, 그 시대는 구원자는, 노아의 시대는 노아가 구원자였다. 노아가 사람들을 구했으니까. 그리고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이 구원자였다. 그런데 예수님 이후 성령 시대가 도래했고 또 지금은 종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러니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구원자였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목자가 나타나서 구원의 말씀을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그 목자의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교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완전히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하다가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지금은 세대가 다르니까. 종말 세대니까. 이것이 이단들이 사용하는 공식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공식. 근데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당하고 넘어갑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666을 한때는 바코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 이 책을 저도 한번 읽었어요. 그때 그게 한참 유행이었거든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컴퓨터나 그 바코드 이렇게 딱 찍으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거라고. 그 안에 666 숫자가 숨어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을 때 얼마나 아주 좀 무섭고, 야, 이제 곳곳에서 다 컴퓨터하고 저 표를 다 받을 텐데 하면서 긴장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 가운데 666을 베리칩, 생체 인식 카드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유럽연합 그 밑에 큰 슈퍼컴퓨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컴퓨터가 사람들의 그 베리칩을 심으면 그 다음에 그 칩으로 다 통제를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짐승이다, 비스트다. 그래서 그것을 또 666하고 연결해가지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비대면을 통해서 열어가시는 선교의 문이 있어요. 유튜브라든지 영상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유튜브에 사람들을 미혹하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그거 아무거나 함부로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이 다 유튜브에 지금 막 다니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뭐 유튜브 곳곳에서 있을 때 흡입력이 있는 내용의 특징이 있습니다. 흡입력이 있는 것은 기존의 구원의 메시지를 트는 거예요. 그러할 때 사람들이 그곳에 굉장히 흡입력을 느껴요. 그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양영주 목사님은 독성이 있는 메시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독성이 있으니까 자꾸 그것을 더 듣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끌어다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죠. 드라마도 좀 이렇게 바르고 그러한 내용으로 드라마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사람들이 별로 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체제를 막 틀고 막장 드라마라고 하죠. 막장으로 막 이끌어 갈 때 그때 그 안에 독성이 있는 그 드라마의 힘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을 막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률이 올라가는 그러한 것 통계들 낼 때 보면 그런 막장적인 그 현상들, 그러한 충격들이 있을 때 시청률이 막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 독성이 있는, 강자극이 있는 그러한 해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해석, 성경적인 바른 해석이 아닙니다. 666 18절 중반 이후에 보면 사람의 순이라고 말씀해요. 이 당시에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름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그러면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억, 니근, 디근, 리을 이렇게 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를 가지고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법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자신이 신이라고 등극하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들이 황제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네로가 심했죠. 그래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펼쳐놓고 그 사람의 알파벳을 이 숫자로 사용했던 것과 대입해가지고 모든 것을 더하면은 666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때 황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제2의 네로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666은 그 당시에 이 네로, 그 황제를 추정하는 그러한 숫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볼 때 이것을 이중적으로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것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은 계시록에 상징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잘 해석하지 못하면 정말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가 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상징으로 보여주실 때는 그 시대의 정황들, 배경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666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러한 이유에서 그 네로 황제의 그 핍박하는 그 이름을 도입해서 썼을 확률이 많아요. 그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그 배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666을 그 당시 네로 황제의 이름을 해석한 거네, 이렇게만 보는 것, 그것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보여주시는 계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중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봐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완전수는 무엇입니까? 7이에요. 6은 완전수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입니다.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 것이 6이에요. 그런데 그 6의 숫자가 3개나 더했어요. 666. 그러니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불완전하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하는 마귀의 실상과 한계를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완전한 상징인 666의 표를 가지고 있는 악한 영이 사람들에게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나는 완전하다고, 내가 바로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왕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의 내용이 11절부터 나오는 두 번째 짐승의 모습이에요. 우리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짐승은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났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주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죠. 주님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그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어요. 그곳에 보면 악마가 나오는데 스크루테이프라고 하는 정말 경험 많은 악마예요. 그리고 그의 조카 악마가 나와요. 임 우드입니다. 조카 임 우드 악마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려고 미혹하려고 아주 고군분투를 해요. 근데 아직도 경험이 적어가지고 조카 악마가 어려움을 겪어요.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때 스크루테이프 경험 많은 이 악마가 조카한테 편지를 써준 거예요. 가상으로. 너 예전에 네가 빛의 천사로 연습했던 거 있지?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연습을 많이 했었잖아. 그것을 기억해. 그것을 잊지 마. 사탄 사령부에서 내려온 기본 지침처럼 사람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는 정체를 철저히 숨겨야 한단다.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그렇게 행동해야 한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짐승, 악한 영이 사람들 앞에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흉내내면서 이적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흉내내는 이적을 행해요. 그 내용이 12절 후반과 13절 말씀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십자가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이적을 행해요.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이적을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짐승이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탁월함을 보여주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마귀는 탁월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함만 보고 무조건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마귀는 탁월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미혹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정말 주님을 계속해서 흉내냈죠. 그러한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의 지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때 분별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별을 한다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분별을 못해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 그래도 전문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에게 이렇게 두고 이것을 쭉 보고 이것을 한번 좀 분별해 보십시오 하면 전문가는 나름 분별을 해요. 왜요?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준이 없는 사람은 분별을 해보세요 이렇게 놨을 때 분별을 못해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것도 맞는 것 같아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또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이게 맞는 것 같네, 또 이렇게 가고, 저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고, 귀가 얇아가지고요 분별을 못해요. 왜 귀가 얇은 것입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 때 분별의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은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분별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진짜를 알아야 돼요. 진짜를 모르면 절대 가짜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 분별의 지혜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해요.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살 때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혜롭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에 분별의 지혜가 있어요. 넌 좀 너무 심해, 너무 오직 예수야, 좀 너무 오직 예수로 좀 하지 마, 그럴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돼요. 로즈메리 도어터의 분별이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별하는 습관은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태도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어린 집중의 삶이다. 분별의 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별하는 습관을 잘 길러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이것이 분별의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이 우상숭배인지 분별하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예전에는 우상숭배하면 무슨 조각이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좀 무서운 우상, 상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상 앞에서 절한다든지 그러면 우상숭배잖아요. 분별하기가 쉽죠. 우상 조각 같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성도이면서도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성공과 인기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런데 이거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서 내가 왕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내 인생의 왕국을 건설하려고 합니다. 가정과 가문에서도 내가 왕이 되는 가정, 내가 왕인 가문을 건설하려고 해요. 이러한 것들이 다 우상숭배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을 내가 그것을 건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오직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이 우상숭배인지 분별하기조차 힘든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이 자꾸 뒤로 밀리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예배는 우선순위에서 2번, 3번, 4번, 5번, 6번으로 예배가 자꾸 밀려요. 여러분은 예배가 몇 번인가요? 예배가 혹시 여러분 우선순위 안에서 3번인 사람 있나요? 6번인 사람 있나요? 그거 다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결국에 죽는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오직 예수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악한 영의 박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이에요.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짐승이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 위에 왕관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 짐승이 뭔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7 머리들에게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단인 욕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거짓으로 미혹하는 그러한 형태로 가지 않아요. 적그리스도는 아예 믿는 사람을 대놓고 박해합니다. 대놓고 공격하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처럼 살짝 속이고, 그것은 오늘 11절 이후에 나오는 그 짐승,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하는 거고, 오늘 1절부터 나오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예 공격해요. 그렇게 대놓고 공격할 때 세상의 권세를 다 동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은 그래서 이 짐승의 모습을 2절에서는 표범과 곰, 사자로 비유해요. 그만큼 잔인하고 강력한 힘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이전에 7년 대환란기가 오는데, 그때 전 3년 반 환란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지금 13장은 후 3년 반 대환란기를 뜻해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굉장히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5절 6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악한 영이 막 비방해요. 살면서 우리가 비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비방을 받지 않고 항상 좋은 말만 들으면 좋지요. 저도 좋은 말 듣는 게 좋아요. 비방하고 찌르고 하는 거 들으면 별로 안 좋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더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되냐고.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돼? 이 나이에 내가 이런 비방을 들으면서 내가 해야 돼? 더 견디지 못해요. 좋은 이야기를 더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는 비방과 찌르고 비난하고 하는 그러한 말들이 더욱 많아진다고 예언하십니다. 왜 그런가? 악한 영이 입을 벌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비방의 말, 참소의 말을 계속해서 쏟아내게 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사람들을 비방하는 그 재판관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이 비방해요. 찔러요. 박해해요. 그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파푸아 얄리 부족이 있습니다. 55년 전에 선교사 두 분이 이곳에 복음을 전하러 가셨다가 비방 정도가 아니라 박해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파푸아 생벨리 지역의 얄리 부족은 전쟁과 폭력 또 식인을 하는 그러한 풍속, 주술, 우상숭배, 그러한 영적 분위기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 사회 자체가 전쟁하고 죽이고 폭력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러한 것에 완전히 붙들려 있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두 분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갔을 때에 선교사님에게 화살을 쏘았습니다. 200여 발을 맞고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 후에 뉴먼 선교사님 가정이 다시 복음을 전하려고 그곳에 갑니다. 경비행기를 타고 가셔요. 사고로 인해서 폴 뉴먼이라고 하는 아들 한 명이 생존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이 폴 뉴먼 아들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안내를 한 사람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정말 주님의 은혜죠. 그 후로 5년이 지난 이후에 이를 통해서 그 부족 중에 35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져요. 그로부터 55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그곳에 이제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도 번역하고 하면서 성경을 그 부족에 전달해 주러 선교사님들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성경을 당신들이 좀 펼쳐 보이라고
할 때 그분들이 펼쳐 보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펴고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얄리 교회, 얄리 부족이 전쟁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마귀는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불같이 박해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신사참배입니다. 우상숭배인 신사참배를 하라고 정말 참혹하게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때 그곳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과 또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은 그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만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인내하고 승리한 거예요. 이 인내와 오직 예수의 믿음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통의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가정사역기관인 미션 컴파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현대의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고통의 터널들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천재지변, 때 이른 죽음, 이혼, 강간, 고독, 그리고 실패와 함께 사람들로부터 버림받는 쓰라린 삶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 사단은 이 틈을 노려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탄은 정말 목숨을 걸고 힘을 다합니다. 그때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도 많이 했고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한 큰 위험이 나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하필 왜 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 위기를 내가 겪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나요? 내가 정작 위기를 겪을 때에는 하나님은 저 멀리 계셔서 저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신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냐고. 하나님 다 소용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합니다.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때 도대체 무엇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세요. 따박따박 맞는 이야기로 따지면서 얘기해 보세요. 나도 다 알아. 그 소리만 듣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너나 잘해. 논리로 승리가 되겠습니까? 감정적인 조그만 위로로 승리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복음으로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나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함께 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십자가로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로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구촌 교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참 끼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이 있어요. 이범 집사입니다. 10월 8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먼저 받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 온라인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어요. 미국에서 변호사로 있었던 43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의 이력을 보니까 가는 곳마다 다 수석이에요. 근데 이분이 대장암이 많이 깊어져서 수술 이후에 먼저 천국으로 간 겁니다. 9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은 아들이 걸었던 산책길이란 제목으로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용이 이래요. 그 길을 걸었다. 아내와 함께 아내의 설명을 들으며 아들이 발병 후 운동 삼아 엄마와 함께 걸었던 동네 길이다. 아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걸었을까? 타들어가는 생명의 불꽃을 느끼며 생명의 애착과 씨름하며 걸었을까? 아니, 기도하며 걸었을까? 아들은 엄마에게 말했다. 자연이 아름답다고. 이 동네로 이사 오길 잘했다고. 그동안 너무 바쁘게 살았다고. 이젠 쉬어가며 살아야 하겠다고. 나무, 바다, 하늘로 이어진 길, 그래서 이 길 넘어 그 길로 갔니? 돌아오지 못할 길로? 네가 짧게 머물던 길로 돌아오며 우리 다시 만날 하늘집을 그린다. 넌 이 집으로 다시 못 오겠지만 엄마와 난 하늘집으로 찾아가마. 곧 머지 않아. 그리고 이동원 목사님은 10가지 감사 제목을 고백합니다.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유모가 있던 아들로 인해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8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9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10번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정말 이동원 목사님은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까지도 감사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감사입니다. 부활 소망의 감사입니다. 좋은 것만 감사하다 보면 십자가의 감사를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십자가의 감사에도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부활의 소망의 감사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감사입니다. 오직 예수의 믿음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무장해야 합니다. 생명을 두고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세워질까요? 오직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예수 사람, 예수 가정, 예수 마을, 예수 한국, 예수 열방, 예수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가 마지막 때에 교회를 향하여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성도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의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헌신으로 오직 예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서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뿐이네란 찬양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의 가사를, 그 고백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찬양의 가사가 오직 예수의 믿음과 인내로 실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지금 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땅만 바라보고 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십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 그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직 예수의 성도, 오직 예수의 교회, 주님이 주시는 말씀 붙잡고 좀 누가 볼 때 당신 너무 오직 예수 아니야? 너무 오직 예수 아니야? 이 교회는 너무 오직 예수 아니야? 그럴 정도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인내의 힘을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주님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것도 저것도 너무 믿는 것이 많으면 분별이 못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분별도 못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분별의 지혜로 살게 하소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 선포하니 주님 오직 예수의 교회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헌신으로 오직 예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에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직 예수를 사는 것,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때로는 일어나고 약할 때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리면 됩니다. 주의 손에 이끌리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아니라 험한 골짜기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면 괜찮습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선지자의 놈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의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분별하는 지혜와 믿음으로부터 오는 인내로 이 땅에서 오직 승리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